신앙기억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홀로서기 믿음. 좋은 멘토를 만나고 그 영향력 아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멘토를 잘 만난다는 것 굉장히 너무 소중해요. 특히 신앙 안에서 보면 내 집안이 절에 다니는 불교 집안이면 그 자녀 대부분 다 불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태어났는데 바른 진리를 쫓고 있다는 것은 은혜인 것이죠. 예. 오늘 그 좋은 멘토를 만났던 게 바로 누구였냐면 오늘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는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났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자기를 살리고 지키며 왕까지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를 늘 가르쳤던 아버지요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시대의 어떤 신앙적인 기준의 사람을 요아스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로 말하냐? 여호야다로 말해요. 왕은 요아스인데 하나님은 요아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호야다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번제가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요아스가 왕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의 시대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요아스가 앞으로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요아스가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됐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소망적이겠어요. 그런데 여호야다, 이제 죽어야 될 나이든 이 사람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그저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일한 사람이냐면 수동적으로 그냥 시키는 것만 한 겁니다. 이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자기의 자발적인 신앙과 창조적인 믿음으로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그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홀로서기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좋은 멘토를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진리를 배우며 그리고 그 멘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지를 배우기도 합니다마는 내가 그 하나님을 홀로 만나지 못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수동적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몇 세에 죽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장수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위해 여호야다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신 것 같아요. 무려 요아스 밑에서 40년 이상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이면 엄청나게 배운 건데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홀로선 신앙에 들지 못한 거예요. 그 신앙이 실패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기를 좋아해 주는 예전에는 자기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사라져요. 자기가 갑자기 혼자가 되고 가장 높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나를 통제하는 자가 없어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멘붕이 오는 겁니다. 멘붕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신앙이 창조적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발적 신앙으로 세워졌다면 그동안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산당 남은 잔당의 이미 지방에서 수많은 우상숭배가 벌어지는데 그 우상숭배의 잔당 방백들이 와가지고
이 왕을 혼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의 그 허전한 마음을 그들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웃기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확고한 진리가 있는데 무슨 세상에 그 잡다한 소리들에게 귀가 기울여집니까? 무슨 666이면 내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진리를 품고 가졌는데 홀로서기 신앙이 안 되면 그런 것에 계속 흔들려. 그 사람은 계속 그 멘토가 그 믿음을 꽉 붙들어줘야 그래 그거 아닌가 보다 이러고 살아. 근데 그게 이제 없으면 막 세상 잡다라운 소리에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에 계속 홀립니다. 이제. 진리의 기둥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터가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는 교회의 터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질 않은 거예요. 그 심령에. 그러니까 정통교회 목사 교회를 잘 다니다가 목사의 관심을 받고 또 의지하면서 막 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그러다가 목사가 은퇴하거나 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딴 데 가버리면 공허해갖고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외적으로는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참 좋은 믿음처럼 보였으나 멘토가 사라지면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자발적 신앙과 창조적 믿음이 그 안에 없는 자예요. 이걸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예배 나와라, 새벽 예배 해라, 목사가 새벽 예배 나와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다가 자기 혼자는 못하는 사람. 자기 혼자는 그게 자발적 신앙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 아직 홀로 서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이 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홀로 정말로 창조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목사가 말을 안 하면 당장 새벽 예배가 안 할 사람들. 점점점 사라질 사람들. 홀로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시대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거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긴 한데 멘토가 내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 설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믿음.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데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루마니아 목사님인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14년간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풀려나셨을 때 독방 생활만 하시다가 풀려났을 때 공산주의자들은 이 기독교인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옥에서 나오시면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감옥에서 본 횟수가 저에게는 너무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특이한 황홀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는 마치 수십리에 뻗어있는 시골의 아름다운 평화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산 정상에서 갑자기 평지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통찰과 능력과 산 위에서 모든 것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감옥을 나오니까 평지에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자기가 오히려 감옥 생활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것이 훨씬 더 기뻤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14년 독방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보통 돌거든요. 보통 미칩니다. 14년 동안 혼자 사람 못 보고 살면. 그런데 오히려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모든 죄수들은 신앙적 죄수들이 아니라 정치범들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괴롭히질 않았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막 갖은 고문을 다 했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근데 그 고문을 다 참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막 회유도 하고 고문도 했다 핍박을 했다가 뭐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아예 식구들 면회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독방에 가다 놓고. 그러니까 식구들의 생사도 모르고. 그렇게 한 몇 년 동안 있다가 면회를 시켜줄 테니까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라, 아내하고 자녀들에게. 그래서 막 얼마 보고 싶어요. 편지를 쓰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서 와서 면회 당일날 이렇게 오라 그래서 면회 당일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이름을 자기 이름 안 부릅니다. 그러더니 얘기해 주는 거야. 아무도 안 왔다고, 식구들. 봐라, 네 식구들은 몇 년 동안 너를 못 보니까 이미 배신해서 다 떠났다. 도대체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막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나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그 식구들이 잘 있겠지 하면서 그 감옥 생활 잘 지켰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면회 시간에는 모든 동료 수감자들이 1박 2일로 외출을 다 나간 거예요. 감옥에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방송이 나와요. 거 봐라,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이렇게 가족들이 버릴 리가 있냐. 이제는 그 말이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데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데 내 식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나는 이런가. 정말 괴로워서 막 원망과 우라가 올라왔대요, 그 독방에서. 근데 사실은 이 루마니아 공산당이 엽서를 그 집에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식구들에게 연락을 못하게 아예 끊어버렸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사실도 모르고 그냥 식구들에게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원망이 너무나 깊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그 독방에 뭐 환상 같은 거겠죠. 십자가 앞에 절망으로 울고 있는 여인들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여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로 내놓은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박힌 예수를 봐라. 저가 그리스도면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겠냐?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달린 거 아니냐? 그들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로 내놓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들이 바로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뜻인데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오해하는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슴에 충만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데,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 목사님이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죠. 식구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홀로선 믿음은 아니었다. 그의 믿음은 누군가를 마음속에 품고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이 아니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고문을 견뎌내는 것 같이 정말 훌륭한 믿음처럼 보였지만 식구들이 배신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니까 그는 식구들을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내 앞에 홀로 그 믿음을 유지하라. 그게 진짜 홀로서기 믿음이거든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는 나의 홀로, 나 혼자라도 여전히 그분 앞에 내 믿음이 온전한 것. 여러분, 이게 홀로서기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홀로선 믿음이 온전하게 서서 정말 주님만, 그 좁은 감옥에 올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만 내 옆에 계시니까 이 홀로선 믿음은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가 아름다운 처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욥이 여러분 마귀가 여러 가지 칠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뭐를 마귀가 얘기한 것이냐면 사실은 그가 홀로 서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자기의 자식들, 그리고 주신 재물들, 자기의 아내, 이런 모든 것이 복합되어져 있는 그러한 복합적 가짜 믿음이지, 그것들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질 홀로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가 홀로 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가 다 없어도 하나님 앞에 홀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거라고 하나님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대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욥은 그런 자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말이 쉽게 자식들이 다 죽은 거지, 상상도 끔찍하죠. 이거는 부모들은 다 내가 대신 죽으려고 그럴 거야. 근데 죽어요 진짜 자식들이 싸그리. 모든 재물을 빼앗깁니다. 나중에 건강까지 해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요,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 피가 날 정도로 막 긁어야 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러더니 마지막 남아있던 아내가 별 미친 소리라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견디기 힘들죠. 근데 성경은 계속 욥이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증언해 줍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자녀도 아내도, 그는 자기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접목되어 있던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었다고. 근데 이제 친구들이 옵니다. 결정타가 오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한 며칠 울어주더니 이제는 주가로 후드러 팹니다. 죽겠는데 와서 더 죽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욥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좌우 앞 아무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옆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요.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일하신다. 내가 느낄 수가 없을 뿐이다. 내가 못 느낀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아, 이거 여러분이 못 느끼면 하나님 없다 그래 버리거든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는 아니야. 욥에게 나는 그를 배울 수 없지만 그는 내 옆에 늘 계시고 좌우 옆에 항상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고, 내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내가 연단을 받은 뒤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런지는 잘 몰랐어. 하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자. 이 홀로선 믿음은 뭐를 뺏어가도 안 흔들려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한테 조금 혼나도 흔들려 믿음이. 잡쓰레기 같은 그냥 바람에 날리는 말씀 갖다가 좀 불편해지면 힘들어해. 흔히 뭐 내한테 내 자식이나 무슨 뭐 재물이나 뭐 눈 돌아가지. 네? 아유 그런 것까지 안 와도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너무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는 홀로 서지 못했어요. 요아스에게 정말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사랑해 주는 부모도 없는 그에게 그를 사랑으로 키워주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나도 그는 자기 안에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홀로 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위로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게 뭐 우리가 살면서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서로 위로하라고 돼 있어 성경에. 근데 그것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지만 우리의 거기에 공통적인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가 가능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너무 좀 힘든 상황인데 욕과 같은 상황인데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를 위로하기에 충분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믿음 변치 말라고. 근데 하나님은 없이 그냥 자기가 인간적인 위로만 받고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는 독이에요. 그는 그거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없어. 그 삶에. 요아스가 없었던 것은 여호야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호야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없었다고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자기의 그 홀로 서지 못한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흔들어대니까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인간들이 와서 얘기하고 홀로 섰던 믿음이라면 이런 내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게 이런 일을 만들었구나. 이것들 다 잡아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이것들이 섬기는 아세라 목상들을 다 불사르고 이렇게 하라 그래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기러 갔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제 스가랴에게 임하잖아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너희를 버리신다고 경고합니다. 그랬더니 왕과 짜고 어떻게 해요? 이 아세라 섬기는 방백들이 그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피가 흘러요. 원래 하나님의 전에서는 피가 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스가랴의 피를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이 흘리지 않게 한 선지자의 피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간다고.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니들이 죽였다는 거 니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홀로서기 믿음에 다시 한번 서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신앙은 가짜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을 잘 가르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당장 이 자리에 없어도 그들의 신앙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질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영향력이 더 있길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자기를 향한 인기와 의존도를 높여놓고 자기를 좋아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래서 멋진 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따르다가 여러분 그 사람이 없으면 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내가 이 안에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가르치는 자이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없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단코 변함이 없어야 돼. 이상무 목사가 없으면 갑자기 예배를 잘 안 나오는 사람, 이상무 목사가 없으면 갑자기 세상적으로 가는 사람, 가짜죠 그건. 없어도 여전히 새벽에 제단을 지키고 없어도 여전히 그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인간적으로 동경하고 존경하며 아쉬워하고 그건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서로 또 막 또 멀리 떨어져 있다면 뭐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언젠가 좀 만났으면 좋겠고 이럴 수는 있겠으나 그걸 넘어서
내가 홀로선 신앙으로 서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목사의 영향력은 뭐냐면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 그게 가짜예요. 이제는 부모님이 아니어도 교회를 나와야 하고, 목사가 아니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부모님이 강제로 자꾸 11조라 안 해도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11조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이상 목사가 아니면 11조도 안 할 사람도 있어. 왜? 이상 목사는 하도 그냥 그걸 가르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아스가 무너진 것은요, 무엇 때문에 무너졌어요? 홀로선 신앙생활이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따라간. 그래서 제가 자꾸 역정을 내는 이유는 왜 창조적이지 못하고, 왜 스스로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 않고, 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보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가 사랑해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맞는 거야. 근데 보면 이상무 목사한테 미안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거기 눈에 빠지면 또 뭐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루는 나가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그런 예배 형식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처음에 아기 때는 지도자들이 지도하는 거니까 지도자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후에는 스스로가 이 자리를 찾아야죠. 스스로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자가 아니겠어요? 그게 홀로선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건 목사도 아니에요. 식구들도 아닙니다. 부모가 이 믿음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아버지라 그래서 목사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없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이며, 뭐라고 자꾸 가르치지 않아도 이제는 그 배운 것이 내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대한 예물과 예배와 모든 것들이 지켜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사람의 자발적으로 세워진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세워져야 목사는 이제 내가 조금 이 사람에게 목회적인 역량을 제대로 발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을 하는 거고, 그래야 이 사람은 어디를 서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쳤지만, 요아스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갔을 뿐, 맹목적이었을 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형성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욥도 그래서 점검당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점검 안 당한 것 같으십니까? 다윗도요, 홀로 서기를 광야에서 엄청나게 해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잡아 죽이러 목전 앞에까지 오게 여러분 사울을 두시기도 하셨어요. 그때 물어보신 것은 사울을 죽여야 자기가 산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너를 계속 죽이러 가는데 너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였어요. 하나님의 질문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홀로서기 신앙이 안 된 자들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왕을. 근데 하나님은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네 생명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 네 생명이 사울왕에게 달렸냐? 나에게 달렸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당당하게 통과합니다. 자기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그는요, 홀로 서기 신앙이 검증되고 훈련받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것을 훈련을 받았어요. 엘리야를 얘기하면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처음에 했습니다.
근데 홀로서기 신앙이 안 됐었어요. 언제까지 안 된 줄 아세요? 갈매산에서 불 내리고 그 다음까지 안 됐어요. 그때까지는 다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근데 불 내리고 비까지 내렸더니 이세벨이 그래요. 너 내일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아세라 선지자처럼 너도 내일 죽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쫄아가지고요. 도망가기를요. 광야길로 그 로뎀나무 밑에까지 가서 그 밑에 가서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고. 나를 왜 불렀냐고 나를. 죽여달라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여기서 죽는 게 겁나니까 무섭고. 내가 그들에게 잡혀갖고 죽은 고문당하면서 막 그죠? 손가락 하나씩 자르면 어떡해. 이세벨이 막 손가락 딱 했고 그냥 이세벨이잖아. 이만 이를 이 하나씩 세면서 뽑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발가락 하나씩 자르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그리고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주고 떡 먹이고 너 빨리 네 갈 길 가라고 한 게 하나님 계신 호렙산이잖아요. 하나님 거기한테 하나님 엄청나게 꾸중졌습니다. 네 왜 여기 있냐고. 그리고 나서 그가 홀로서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홀로서기 신앙들 여러분 지금 의지하고 여러분 믿고 있고 특히 예수 믿는 것도 평안하게 믿는 게 예수 때문에 평안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평안하지 않게 할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너무나 많아요. 예수만으로 평안하지가 못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돈을 좀 어렵게 하면 늘 인상 쓰고 다닐 것이고 당장 이것저것 조금만 막히게 하면 신앙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홀로 서 있지를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뻥치고 있기 때문에 러브라트 목사님처럼 자기는 순수하게 모든 고문을 이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골대비가 없는 거야. 순수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원망하고 이제 화내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믿음이 무너져요. 식구들 때문에 그렇게 무너진다고? 무너진다고. 왜? 홀로 섰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게 조화된 믿음이었기 다 짬뽕이 되어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욥은 그렇게 혼재된 믿음이 아니다. 이것저것 다 끌어가지고 나를 잘 믿는 것처럼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나를 믿는 자다. 그는 나로 견디는 자다.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이 그렇게 도발을 잘 안 하시는 분이신데 마귀가 오자마자 야, 너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이러면서 일부러 마귀를 긁어요. 마귀는 그런 거 못 참거든. 그런 성도가 어디 있어? 그런 성도가 세상에. 응? 세상에 어떤 성도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는 성도가 어디 있어? 없습니다. 뻥입니다. 욥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놓치면 오늘 하나님 버릴까요? 뭐 놓치면? 하나님께서 가끔 꿈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크게 시험하신 적이 있어요. 꿈으로. 근데 감사하게 내가 꿈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더라고. 난 너무 그게 감사하다. 꿈에선 잘 못 지키거든 원래. 약해갖고 더. 근데 그걸 지켜내더라고.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은 뭐를 빼앗기면 오늘 못 쓸 것 같으세요? 오늘 하나님 없어질 것 같으세요?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너무 작은 거에 넘어집니다. 이제 좀 그 역량을 키우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셔야 마지막 때 어두운 이 시대에 믿음을 볼 수 없는 이 패역한 시대에 여러분 홀로 남아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요아스가 참 하나님의 바른 일을 잘 해놓고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을 그렇게 쳐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여호야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입었습니까? 자기 생명을 구해줬고 자기를 왕까지 삼아주고 모든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친 스승이요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만 한다 하더라도 스가랴가 아무리 자기에게 좀 잘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은혜를 아는 자라면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죽여버리지. 이 사람 홀로 설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죽이라 하거든요. 자꾸 죽이라 그러거든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요아스 같은 사람들, 여러분 헤롯도 그렇죠. 자기는 세례 요한을 무서워했어요. 진짜 선지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래서 죽이기를 꺼려워했어요. 저 진짜 하나님의 종인데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옆에서 사람들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면서 엄마가 아주 못된 짓 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 줄 거니까 나한테 원하는 걸 달라. 차라리 나라 절반 같으면 쉽게 줄 텐데 여러분 거기서 무서운 말에 어린 여자애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 무서워하고 세례 요한을 무서워하면서도 그거 거절을 못합니다. 홀로 서질 못해서 갖고 오라 그래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온전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언제까지 내가 목사의 영향력 안에서만 믿고 목사님 없으면 이제 예배도 잘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삽니까? 언제까지 내가 부모의 잔소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 더 잘 믿어야지. 오히려 부모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엄마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거든요. 이 정도 돼야지. 언제까지 내가 밀리는 신앙으로 사냐고.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억지로 시키는 거니 아기 때 하는 거야.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찾아야지. 스스로 기도해야 되고 스스로 주 앞에 나오고 그가 그의만의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가 돼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스승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숙했다는 것은 내가 어느 것도 붙잡지 않고도 어느 것이 내 안에서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어질지라도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역사. 그래서 그 찬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운 찬양이라고. 우린 쉽게 불러보지만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게 난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 여러분 그런 은혜와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서 홀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 광야 소리교회 참이선 집사 봤냐? 이야 죄와 악에서 떠나 경건하기가 그런 사람이었고 늘 동일하며 변함이 없고 이야 진짜 응? 마귀가 그냥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뭔 소리야 이렇게 잘 못 먹고 잘 못 살아. 아 그래요? 근데도 이렇게 잘 지킨다 이 자식아. 아 그럼 시험도 못 하겠네요. 어차피 못 사는데 시험 해봐야 뭐합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야 내 말이. 어? 못 사는데도 나밖에 없어. 못 사는데도 오직 믿음이야.
내가 지금까지 부어준 게 없는데도 하나님의 다 은혜래. 그가 그래. 뭐 하나 뺏어가면 당장 넘어질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홀로설 귀한 은혜의 믿음으로써 날마다 승리해 가시고 신앙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